제가 맨하탄에 일을 하고 저희 집에 오려면 F트레인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F트레인 타러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가지고선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제가 간신히 이렇게 중심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 흑인 할머니가 달려오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I'm okay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참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라는 것이 많은 얘기를 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오늘 한번 고급스러운 영어로 한번 Are you okay? 한번 인사해 보세요. I'm okay.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어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Are you okay? I'm okay.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오케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참 읽기가 힘든 데가 족보입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마 족보가 쫙 나와요. 거기 1장에 보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족보가 나와요. 4장에 가서 다시 유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거의 나오는 인물들이 600명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오늘 읽었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 9절, 10절 두 절이나 그 이름의 탄생 배경이나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성경에서 존귀한 자다, 형제 중에서 그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그 수많은 600명에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소중한 자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아자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슬픔, 고통, 불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엄마가 그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는데요,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보통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짓질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부르는데 너는 my pain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너는 나의 pain이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한국말로만 보면 박고통이고 이 절망이고 김실망이다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름을 받고 또 그런 이름 가운데 사는 그 야베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라고 다 보셨죠? 그 드라마 순풍산부인과,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봤던 이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 말씀 준비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역 탤런트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이름이 미달이에요. 미달인데 갑자기 그렇게 인기 많다가 이 미달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 어떤 방송인지 유튜브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그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그 이름 때문에 뭐 성공도 하고 인기도 많아졌지만은 그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함량 미달이다, 인품 미달이다, 그렇지 않아요? 수준 미달이다. 자기가 인기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 미달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모욕을 주고요, 상처를 주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이 자매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막 분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그 놀림 받은 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만큼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살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참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다, 참 불행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그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답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롭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형제를 낳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아마 난산하면서 이렇게 낳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걸 보면은 아마 남편이 이 자기를 버리고 사생자로 아마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낳아보니까 아마 이 장애인으로 이렇게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로 인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그런 슬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야베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아도 소망이 없는 아마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오면, 아까 우리 김희아 귀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이 엄마가 버려서 보육원에서 태어나고 또 이게 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암이 되어서 참 여자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이 야베스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누구든지요 다 죽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본문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처럼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슬픔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다,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야베스를 가리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야베스는요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팔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제가 몇 주간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죠. 참 고통만 없으면 이 세상도 살만한 인생일 것 같은데, 세상을 그래서 어떤 가수인지 모르는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민교회 저도 목회를 지금 19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민 생활이 고통의 나날이에요. 가만히 보면, 목회 현장을 보면 그냥 뭔가 아주 그냥 저희를 갖다가 저를 갖다가 믿음의 말을 주고 막 격려의 말을 주고 소망의 말을 주는 분이 없어요. 다 힘들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통 없는 날이 없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허리 통증과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잠시라도 자리에 앉기 힘든 그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이 생각해 보세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요, 각종 암으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한다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집사님의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으로 이렇게 나가지고요, 몸져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지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신해서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 모습 보는 자체가 굉장히 아주 힘든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해피하고 정말 기쁘고 참 즐겁게 여러분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참 이거 고통스러워하고 또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 제가요, 굉장히 어느 때는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절망감이 올 때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두 발과 양발이 없이 태어난 이분이 있잖아요. 이 닉 부이치치에서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이 강의와 간증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이 강연자로, 더 간증자로, 설교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도 태어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로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신앙,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 가족의 사랑 때문에 그가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이 괴롭힘을 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내게 네가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나를 기죽이게 만들 수 없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 닉 부이치치는 그거를 자기 마음의 안전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의 안전지대. 여러분, 불행은요, 불행을 주는 그 사람, 그 사건으로 불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불행한 감정을 갖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불행의 사건이나 그 사람으로 있어 불행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행의 그 환경을 내가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더 불행하다라는. 여러분, 1차 화살은 밖에서 나에게 쏘아오지만은 2차 화살은요, 내가 내 자신을 쏘아서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틀렸어, 그래 나는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야지 이런다고요. 여러분, 처음 화살보다도 그 다음 화살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통, 그 불행을 만날 수 있으나 불행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밤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을 했다, 상처 주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나는 몸부림치고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아주 편안히 잡니다. 몰라요, 몰라. 상처를 대하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 양동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시가 짧잖아요. 하도 시를 안 읽으니까. 우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가 이래요. 우산이 비를 맞는다. 우산은 우산이 없다.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나라. 여러분, 우산은 비를 맞지만은 우산 위에 우산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살이 날라오지만은 그 어른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불행을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라는, 정말 우리의 어떤 아주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게 병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자라는 얘기예요. 팔자. 팔자 아십니까? 왜 팔자인 줄 아세요? 1부터 9까지 다른 모든 숫자는요,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면 다른 글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팔자는 못 바꿔. 아무리 해도 못 바꿔요. 그래서 팔자예요. 그래서 주어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뭐 내 팔자야, 이것도 또 팔자라니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팔자가 그런 거 어떡하냐?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이 말은요, 이건 너의 숙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팔자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좀 긴 성경이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넉넉히 이기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장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게 다 팔자예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팔자와 같은, 그게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그게 권세이든지 그게 핍박이든지 환난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요, 팔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팔자가 없다. 시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승리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나는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4장 9절에 야베스는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어렵게 난 그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뭐 했대요? 수고했다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베스를 성경은 쭉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어머니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롭게 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웠다라고 생각해요. 복받을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성공을 이루게 만든답니다. 하나는 땀이요, 하나는 눈물이요, 하나는 피래요. 그러니까 땀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피땀 눈물, 이것을 정말로 이 흘릴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LA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동참하고 왔어요. 제가 그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그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서양훈 장로님이시라고, 브루베스라고 하는 아주 1960년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4인조 노래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데서 나오시고, 이 세 분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요 거기서 지금도 팀 멤버를 하시더라고요. 장장 거의 30년. 놀래지도 않죠? 아마 그 옛날에 등치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그냥 마르시고 거의 이제 80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신데요. 참 우리 거의 참여한 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도 식당 주방장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사용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임이 막 같이 있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수고가 없으면은 이 가치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난상 끝에 낳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정말 소중하게 키웠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땀 눈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저주받은 그 저주를 다 그분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두고도 아까운 존재로 우리를 보시겠냐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다고요.
과거는 죄의 노예였고 절망의 자녀였고 고통과 슬픔과 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웬일인지 무슨 은혜인지 이제는요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행복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나는 행복자야.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를 얘기를 해요. 자꾸 약해질 때마다 그 과거가 그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상처받게 하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게 하여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과거는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전 것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절망의 과거도 지나갔고 슬픔의 과거도 지나갔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의 시간도 지나갔고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 저주하던 그런 말들도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간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 말씀 인물들이 나올 때는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면은 선포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누구야? 너 집사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다닐 때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선생님이 다 불러. 야 윤선아 칠판에 좀 네가 좀 닦아줄 수 없냐 그러면 저는요 칠판 두 개를 가지고선 닦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생님 얼굴 바라보면서 언제 내 이름 불러줄까. 그래서 이 칠판 닦는 거 그거 수고입니다. 우리 애들은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예 선생님 불러줄 때마다 제가 그 칠판을 닦고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요 내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참 선생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그 4절을 읽어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요. 여러분, 내 눈에 주님의 보실 때는요 우리가 한 보석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아주 그냥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야, 너 보면 치가 떨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나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행복자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희한하죠. 희한하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실망시키기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복이고 정말 모든 게 평안한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현상이죠. 현상. 진짜 복은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참 우리는요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라 말이죠. 여러분, 향수를 치면은요 그 향수 냄새가 어디 가든지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복의 향기를 끼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그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내가 갔더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복 받는 가정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회사가 부도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회사라 할지라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왜 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지 않는 자라?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라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이 땅이라고 생각해요. 땅. 그렇게 복을 받으면은 뭔가 내 삶에 뭔가 되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은 자다. 아니에요. 먼저 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은 바로 기도 응답받은 자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였습니까? 야베스에게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풀으라고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역대상 4장 오늘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요 나오는데
참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이 분이 쓰셨는데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50일 만에, 한 3달 만에 50판을 찍었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책을 읽고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야베스가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나의 지경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아니, 복부인들만 그러면 다 복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의미는, 어떤 지경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죠. 나의 한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내 한계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 더 이상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그 한계 있잖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한계에 갇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감옥의 담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역시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것이고 그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름에서 오는 모든 한계, 그 이름처럼 자기를 갖다 얽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운명 같은 그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 그런 많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정말로 그 한계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하나님, 내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팔자라고 주어진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베스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한계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고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저의 한계가 이래요. 저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지경, 새로운 가정의 지경, 새로운 직장의 지경, 새로운 인간관계의 지경, 그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으로 그 한계를 구하는 겁니다. 뛰어넘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의 이방 나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어떤 한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All nation이에요. All nation.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어디 있어요?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우리 피조물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절대 한계를 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한계를 짓고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어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나의 힘으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달라고 합니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분리시키다, 나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원래는 한 마음인데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나눠지는 게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시편 94편 19절에 여러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비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그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존귀하게 된 우리는요, 어떠냐는 겁니다. 존귀하게 되기 이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이미 우리는요, 존귀한 자가 된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여러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내 운명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답게 살게 하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정말 나의 가문과 조상이 어떤 사람인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존귀한 자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한계에 묶여 있지 마시고 운명 팔자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셔서 인생 가운데 존귀한 인생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